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타콤TV 삼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오늘은 35회 일본 문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아베 정부가 무역전쟁을 선포하더니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역에서 흑자인 나라가 적자인 나라에게 물건을 안 팔겠다는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무역 전쟁을 넘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화려했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민 주권의 시대에 모든 주권이 천황에게 있다는 재정일치의 사회로 퇴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일본이 복음화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만 일본을 대해야 할까요? 그 오해들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면 안 될까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될까요?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더구나 내 잘못이 없는 일인데 오히려 내가 당했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라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슬프게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고 다그쳤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셨으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입니다. 고인이 천국에 가신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인간으로서 부모에 대한 정,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해소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40일이나 애곡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화를 내면 왜 안 되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바울은 분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라는 것이죠. 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분이 나는 일이라도 하루 안에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으니 다음 날까지 화를 끌고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단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될까요? 네,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미움이 오래 지속되면 병에 걸리거나 마음에 큰 문제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잠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워도 하고 화도 내고 해야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거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용서해줘야 한다. 주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무조건 용서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잊어버리자는 심정으로 용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노예로 팔려가셨던 할머니들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할머니들도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일본이 독일처럼 진심으로 사죄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를 해줄 놀라운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분이 아닌가요? 요나를 기억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전에 회개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나누어서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는 정부의 노라나 혐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들까지 대적해야 할 사람들로 볼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아베 정부, 또 동조 세력, 일반 국민, 깨어있는 시민 세력,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아베 정부와 동조 세력에게는 적극적인 비판과 대항을 해야 합니다.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고 세계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는 친하게 지내야 하고 깨어있는 시민 세력과는 지속적인 연대를 해야 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요.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타콤 멤버십이나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의 복음의 사람 되기 복사기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